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 사람들은 제자가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처형을 당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죄값으로, 자신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 고소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 앞에
예수를 사람들이 끌어다 놓고 죄를 졌으니 형벌을 내려달라는 거지요. 빌라도가 자세히 다 따져봐도 예수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오기 전 먼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잖아요.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법으로 따져도 죄가 없고 또 종교적인 그런 재판 앞에서도 그는 죄가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죄가 없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고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속죄를 해주셨냐면 양이나 송아지나 짐승을 끌어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33절에도 보면 그 속죄제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로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이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저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나무 숲 사이로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마치 무엇처럼 됐어요? 맷돌 아래짝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내가 죄인임도 모르고 또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죄인이 아니다고 거짓말하고 살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장차 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떤 기간이 설정된 것도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지옥불에서 소금 튀듯이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왜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할 그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이 뭡니까? 죄를 지면 저주받는 것이 율법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그 율법을 이루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거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 가야 할 것이 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지옥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7절에 보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피로요? 양의 피가 아닙니다.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진짜 성소, 저 천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아무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섬기게 하죠. 능히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저 천국을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마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구원의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